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1819년부터 1945년까지 많은 탄압과 강제 이주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유아 사망률은 세계에서 최고로 낮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인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손을 씻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고 일반인들은 1년에 한 번 목욕할 때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젖병과 그릇을 세척해서 사용을 했고 산후조리까지 철저하게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현대적인 위생관념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위생적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늘 읽은 레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법이 얼마나 세심하고 좋은 법인지 그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레위기 11장부터 13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유초등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신 김예언 전도사님입니다. 제36일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지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거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며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나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레위기 11장이 없으면 다니엘서 1장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불량식품을 사 먹지 말라고 당부하는 사랑 가득한 어머니를 연상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먹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법의 효력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이후 수백 년이 지나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BC 605년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한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바벨론식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 한관장에게 말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한관장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이런 엄청난 결정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레위기 11장대로 준비해준 음식을 먹으며 레위기를 공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레위기 11장대로 음식을 가려 먹으며 제사장나라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레위기 음식법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여 바벨론 제국을 지나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가가 되었을 때여도 율법을 끝까지 지켜 행함으로 제국의 하수인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가 됩니다. 또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평생 모세 오경을 통해 배운 대로 율법을 실천을 계속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율법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큰 힘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위한 영양사입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체질과 오장육부 그리고 몸의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먹을거리가 되는 생명체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몸의 특징을 잘 고려해서 먹을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의 분별을 통해 건강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산모에게 출산 휴가를 꼭 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감신사는 인간이요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인간을 낳은 여인에게 쉴 수 있도록 출산 휴가를 공동체의 규례로 지정해 주신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안식일이 인간의 삶에 힘을 주듯 출산 휴가는 해산한 여인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휴가일은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7일에 33일을 더해 40일간 쉬고 또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산모가 7일에 7일 더하고 거기에 66일을 더해 80일간 쉬어야 한다고 정해 주셨습니다.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알게 됩니다. 산모는 출산 휴가가 끝나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후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레위기 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비둘기 2마리로 예수님을 위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레위기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법에 따라 행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과는 수직적인 관계를, 이웃과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며 살도록 돕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뜻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에 관한 모든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병에 관한 지식 또한 제사장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식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처럼 흥하고 망하는 중대차한 것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1장부터 13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식생활과 위생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한 세칙들을 법으로 정하여 주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먹거리까지 세심하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